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신선학교 시작합니다. 20세기 이후 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우리는 많은 질병을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새로운 질병이 나타나고 그 규모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내 몸의 면역력을 기르고 나아가 병들지 않는 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시작은 음식에 있습니다. 현대인이 병을 얻는 심각한 원인 중 하나는 몸에 해로운 각종 가공식품 섭취와 음주, 흡연, 야식 등의 잘못된 식습관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건강을 지키는 출발은 매일 먹는 음식에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가장 먼저 내가 먹는 음식을 살피고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건강과 영적인 성숙은 수행을 통해 가능한데요. 동방신선학교에서 전하는 삼신조화 도통 수행법으로 병들지 않는 빛의 몸, 인간꽃을 활짝 피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성구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구 도전 9편 106장 5절 말씀입니다. 호한도 신천이니 유불산이라. 호한 places its faith in heaven, so it does not die. 주요 어휘입니다. 하늘을 믿다. Faith in heaven. Faith in heaven. Faith in heaven. 한 줄씩 읽어보겠습니다. 호한도 신천이니. 호한 places its faith in heaven. 유불산이라. So it does not die. 호한도, 하늘을 믿고 살기에 오히려 죽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호한조는 바람에 날려서 입으로 들어오는 것만 먹고 사는 새인데 그 새가 하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죽지 않는다고 하신 거죠. 이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순수한 믿음으로 일관하면 오히려 죽지 않고 결국 그 뜻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성인 10명 중 6명은 앞으로 제사를 지낼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가 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설문조사한 결과 제사를 지낼 계획이 없다는 응답자가 55.9%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답이 62.2%인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제사를 계속하는 인구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으려는 이유는 간소화하거나 가족 모임 같은 형태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41.2%로 가장 많았으며 시대 변화로 더는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 또 종교적 이유나 신념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제사를 계속하려는 이들은 조상을 기리기 위해서 또 가족들과의 교류를 위해서 부모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 전통 유지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응답자들은 제사 과정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제수 음식의 간소화로 지목했으며 이어 형식의 간소화, 남녀 공동 참여,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제사, 제사 시간 변경 등을 들었습니다. 러시아가 7일 나토와 체결했던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에서 33년 만에 완전 탈퇴했습니다. 이 발표 직후 나토도 해당 조약 효력을 중단시켰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형성된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되면서 세계 질서의 안전판 역할을 하던 주요 군축 조약들이 잇따라 무력화되자 군비 경쟁이 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CFE 탈퇴 절차가 완료됐다고 발표하면서 오늘부로 러시아와 나토 회원국 간 어떤 군축 협정도 불가능하며 이 문서는 우리에게 역사가 됐다고 했습니다. CFE 조약은 1990년 나토와 소련 주도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의 안보 동맹체인 바르샤바 조약기구 간에 체결됐습니다. 어느 한쪽이 신속히 병력을 늘려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을 막고자 재래식 무기를 전차와 전투기, 공격 헬기, 장갑차, 대포 등 5범주로 나눠 보유 수량에 제한을 두고
상대 진영에 보내 보유 현황을 의무 검증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약은 소련을 승계할 러시아와 나토 진영 간의 긴장 고조를 제어해주는 안전판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 AP통신은 최근 몇 년 동안 미러가 관련된 여러 주요 군비 통제 조약이 차례로 무력화된 것은 군사 충돌을 막을 가드레일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군비 경쟁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모든 전쟁 무기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까지 잇따르는 전쟁은 당사국뿐 아니라 인류 전체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인 미국입니다. 각국이 중무장에 나서는 탓인데요. 개전 한 달을 맞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벌써 미국의 배를 불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천억 원 상당의 정밀 유도탄 장비의 대이스라엘 판매를 최근 미국 정부가 승인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가자지구 인도주의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해 일시적 교전 중단을 권고했던 미국의 두 얼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6일 미국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스라엘 국방부 소유 무기 제조업체에 3억 2천만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는 내용의 서한을 지난달 말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보냈습니다. 거래 품목은 폭탄의 타격 정밀도를 높이는 키트 장비 및 서비스로 생산 판매자는 미국 기업 라파엘 USA입니다. 일반 폭탄을 유도탄으로 바꿔주는 셈인데 이스라엘은 올해 2월 이를 도입해 가자지구 공습에 활용해왔다고 합니다. 문제는 미 국무부의 승인 결정 시점입니다. 이스라엘이 무기 구입 승인을 요청한 시점은 올해 초이지만 전쟁 발발 전까지 허가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무부는 지난달 31일에야 거래 승인 관련 서한을 의회에 냈습니다. 이스라엘 전투기가 가자지구 최대 난민촌 자발리아에 가한 공습으로 민간인 수백 명이 죽거나 다친 당일이었습니다. 거센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알기 쉬운 증산도 시간으로 오선 위기의 국제 정세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그중에서 제3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인 상씨름의 시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타 증산도 남상현입니다. 오늘 천지공사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천지공사란 무엇이고 천지공사의 뜻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상제님 천지공사를 이해하는 근본 틀입니다. 천지공사란 한마디로 우주의 주제자 상제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천지와 더불어 공도적으로 행하신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세운공사의 제1변 애기판과 제2변 총각판을 통해 지난 100년 역사는 상제님이 천지공사 보신 그대로 흘러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두 번의 세계대전을 치르는 동안 노란지경에 빠졌던 동양이 서구 제국주의 압제에서 벗어났고 상제님의 뜻대로 동서의 세력도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혔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들을 어제도 오늘도 뉴스를 통해서 계속 듣고 있는데요. 상제님의 천지공사를 알면 미래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울로는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그 키워드는 바로 상제님이 말씀하신 가을개벽, 상씨름, 병난 등에 있다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 맞이하게 될 후천 가을개벽 실제 상황으로 직접 몰고 들어가는 상씨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상제님의 천지공사를 보면 이미 100년여 전에 한반도 땅에 38선을 그리시고 국제 정세가 38선을 중심으로 상씨름으로 전개될 것임을 기획하신 공사가 있습니다. 하루는 종이에 태극 형상의 선을 그리시며 이것이 38선이니라 하시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씨름판 때는 조선의 38선에 두고 세계 상씨름판을 붙이리라 하시니라. 삼변송도의 천지 법칙에 따라 오선위기 씨름판 도수에 의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마지막 최후의 대결 구도가 펼쳐집니다. 상씨름판은 세계 열강의 경쟁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후천 가을 세상으로 극적 반전을 이루는데요. 그래서 상씨름판은 주인끼리의 씨름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주인으로서 주변에 훈수꾼들이 붙게 됩니다. 이 당시 국제 질서는 총각판이 끝난 후 제국주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세계는 새로운 진영으로 세력이 재편되게 됩니다. 미국과 소련 중심인데요. 8.15 광복 이후 한반도는 미소 등장과 내부적으로는 좌우익 대립이라는 요인이 맞물려 1948년 38선을 경계선으로 남북 간에 각기 독자적인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결국 분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빠르게 남한과 미국과 일본,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이 각기 한패가 되어 주인끼리 마지막 오선이기인 상씨름을 겨루기 시작했습니다. 씨름의 시작인 한국전쟁이 50년 6월 25일 북한의 선제 공격으로 발발하게 됩니다. 초반 상씨름인 6.25 남북전쟁은 세계 전쟁의 형태를 띠었습니다. 전 세계 양진영 20여 개의 나라가 참전한 세계 대전이었으며 자유를 수호하려는 국제연합과 공산 진영의 처절한 대결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서 1953년 7월 휴전까지 사상자는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 400만 명이었으며 이산 가족과 이재민만 해도 1,000만 명을 넘었고 전 국토가 황폐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는 지금도 정전이 아닌 휴전 상태입니다. 이 초반 상씨름 6.25 전쟁 이후 숨을 거르며 나름대로 발전을 해온 남한과 북한은 마지막 최후 결판을 내기 위해 온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씨름판 때는 조선의 38선에 두고 세계 상씨름판을 붙이리라. 만국 재판소를 조선에 두노니 씨름판에 소가 나가면 판을 걷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씨름판에서는 전통적으로 소를 상으로 거는데요. 씨름판의 승자가 가려질 무렵이면 소가 들어와 모래판 주위를 한 바퀴 돌면서 막판이 임박했음을 알립니다. 남북 상씨름판의 씨름판 때인 38선의 승자의 상품인 통일소가 등장했다는 것은 씨름판의 최종 승자를 가리는 마지막 종결의 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상제님 천지공사에 의해 4번에 걸쳐 1,600여 마리의 통일소가 38선을 넘어갔습니다. 당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이 소떼몰이 방북 사건은 남북 상씨름이 마무리 과정, 막판 과정으로 들어가는 첫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북 상씨름에는 아주 중요한 대개벽의 비밀이 얽혀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 여름철 말기에 상극의 불기운, 불덩이를 묻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루는 상제님께서 신경원의 집에 계실 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변산처럼 커다란 불덩이가 있으니 그 불덩이가 나타나 구르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겠느냐 하시며 만일 변산 같은 불덩이를 그냥 두면 전 세계가 죄가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 불을 묻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북한은 최종 승자가 되기 위해 군사력을 키우면서 핵무기 개발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이 지구상의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폭탄 등 그리고 핵무기가 폭발한다면 이 지구는 사라질 것이고 인류도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선천 5만 년 상극의 불기운 그리고 핵무기 등 인류를 파멸할 수 있는 불을 묻으시는 공사를 보십니다. 상제님께서는 여름철 말에 터져나오는 거센 상극의 불기운을 제압하기 위해 불을 묻는 화둔 공사를 집행하셨습니다. 이러한 역사 섭리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육자회담이 개최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바로 상제님의 오선위기 천지공사입니다. 상씨름은 주인끼리의 씨름이니 북한을 중심으로 중국과 소련, 한국을 중심으로 미국과 일본, 오선위기 5신선이 바로 육자회담으로 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남북한 최후의 마지막 상씨름은 어떻게 될까요? 상제님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천지개벽 시대에 어찌 전쟁이 없으리요? 앞으로 천지전쟁이 있느니라. 상씨름으로 종호간이니라.
난해의 시작은 38선에 있으나 큰 전쟁은 중국에서 일어나리니 중국은 세계에 오고 가는 발길에 채여 녹으리라. 상씨름은 초반 전쟁 6.25와 긴 휴전기를 지나 마침내 최우승자를 가리는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큰 전쟁은 중국에서 일어난다는 말씀에서 지금의 미중 패권 경쟁이 결국 오선위기 도수에 의해 남북한 마지막 전쟁으로 폭발하게 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계대전으로 점점 확대된다면 지구촌의 살상 무기를 폐기하는 화둔도수와 맞지 않겠죠. 상제님께서는 세계대전을 초기에 막는 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서 바로 병이 온다. 전쟁은 병이라야 막아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전쟁을 끝막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난이 터지게 됩니다. 병난과 병난이 함께 오느니라. 역사는 항상 전쟁과 질병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오면서 변형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마지막 최후 남북 대전쟁 상씨름은 원인을 알 수 없는 3년 괴질 병난으로 자동적으로 멈추게 됩니다. 상제님께서는 이 병난 개벽 상황에서 3년 괴질 병을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법방을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통대권입니다. 의통은 살릴 의자, 통일한다는 통자인데요. 이 의통은 도운의 총결론입니다. 이번에는 세운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증산도의 진리책, 개별책을 통해 도운공사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제님께서는 세운공사에서 오선위기 도수로 애기판, 총각판이 지난 후 상실은판으로 선촌 5만년 상극의 질서를 매듭짓게 하셨습니다. 상실음을 통해 후천 가을 개벽 3년 상황으로 궤도 진입하게 됩니다. 오직 상제님 천지공사를 통해서만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실음 마지막 시간대, 상제님의 천지공사 진리담론을 공부하셔서 가을 개벽 상실음과 병난을 극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천지공사 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방신선학교와 함께 하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다렸던 행사죠. 다가오는 25일 토요일 오후 3시에 빛으로 깨어나라, 꽃으로 피어나라 라는 주제로 2023 한류 영성문화 빛꽃 축제가 열립니다. 고대 동방 한국의 신비로운 빛의 신선꽃, 설려화를 내려받아서 시유 수행을 직접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에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양 성자들의 가르침과 깨달음의 최종적인 한 말씀은 우주와 인간의 내면 그 깊은 곳에는 무궁한 빛의 모습으로 현현하는 한 송이 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우주의 대광명과 하나 되는 빛꽃 수행이 단절되고 동방의 원형 문화가 그 자취를 감추던 그때 기적처럼 동학에서 시천주 조화정과 다시 개벽이 선언되었습니다. 이제 동학의 개벽 선언을 완성한 증산도에서 신의 2대 주문 시천주주와 태을주로 우주 근원에 계신 삼신상제님과 삼신망량님들의 우주조화 빛꽃을 내려받는 설려화 수행을 전수합니다. 일찍이 2만 5천 년 전 마고 삼신할머니로부터 시작된 조화 빛꽃 문화.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수억 조 송이의 설려화를 심어 모든 어둠과 만병을 물리치고 빛의 인간으로 거듭나는 자가치유의 동방 정통 신선 도통법이 마침내 지구촌에 선언됩니다. 오라 빛의 세계로 2023 한류 영성문화 글로벌 빛꽃 축제,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 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부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시천주주는 조선 말기 동학을 창도한 최수훈 대신사가 지극 정성으로 기도한 결과 천상 상제님으로부터 내려받은 주문입니다. 이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라는 본주문 10석자와 지기금지 원희대강이라는 강령주문 8자로 이루어져 총 21자 주문입니다. 시천주주는 테라천에 계시는 우주의 통치자 상제님의 성령의 조화권을 받아들이는 아주 강력한 주문인데요. 오늘은 원유근 법사님과 함께 상제님께서 천지 바탕 주문으로 정의해 주신 시천주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시천주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공부할 그 목차를 한번 알아보면요. 첫 번째 시천주주와 태을주, 그리고 두 번째는 최재호 상제님을 만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천주 주문의 뜻, 그리고 네 번째는 도전 속의 시천주주, 이 네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천주주와 태을주는 우주 윤려 주문이죠. 자, 시천주주는 우주의 정신을 채우는 공부고, 그 다음에 태을주는 우주의 혼백을 채우는 주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음양짝으로 해서 우주의 정신과 혼백을 마셔야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윤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동방신선학교의 도통수행법은 잃어버린 한국의 시원 역사인 환국, 배달, 단군조선에 이 성인 제왕들이 생활화했던 그런 영성문화고, 그리고 건강을 유지한 비책입니다. 그 수행법의 근본 요체는 호흡 수련을 바탕으로 해서 주문을 읽어서 내 몸과 마음의 빛을 채우는 것입니다. 주문은 대자연의 모든 존재의 모체이며 영원한 생명의 근원소리입니다. 자연의 이치와 삼신의 존재를 깨달은 성현들은 진리의 혼인 주문을 노래하면서 대우주 만물의 신성과 소통을 했습니다. 궁극의 조화 주문의 탄생 역사를 알려면 최초의 우주를 낳은 자궁, 근원이 되는 무궁한 빛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빛을 음양언어로 윤려라고 했습니다. 대우주 조물주의 원천적인 생명력이 바로 윤려인 것입니다.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그 무한한 빛의 에너지를 한 글자의 윤려 원음, 옴으로 가져오신 분이 지구촌 여신문화 시대의 주인공인 22,000년 전 마고성 율국의 마고삼신 할머니이다. 이 천지 윤려 조화의 원형소리, 옴이 완성된 사운드가 소리가 바로 훔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태고 신선문화의 정수인 태초의 우주음악 전수는 마고 문명에서 마고삼신 할머니께서 옴을 가지고 오셨고, 이 옴이 진화를 해서 환국시대, 환국 제4세 주양 환인 때 훔으로 완성이 되었고, 그리고 배달국 8세 안부련 환웅 때 훔이 대중화되었습니다. 마고성 율국과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 초까지 바로 이 옴과 훔으로 수행을 했고 또 이제 도통을 했습니다. 자, 우주를 낳은 두 가지 빛의 에너지인 이 옴과 훔을 바탕으로 해서 빛의 인간, 조화신선으로 거듭나게 해주는 생명의 두 윤려 조화주문, 그게 바로 시천주주와 태을주인데, 이게 시천주주와 태을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인류 문명사 깨달음의 최종 결론이 바로 우주의 윤려빛을 내 몸에 채워주는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바로 태을주인 거죠. 자, 근데 이 옴의 문화로서 완성된 주문이 바로 시천주주이고, 그리고 훔의 문화로서 완성된 주문이 바로 이 태을주입니다. 자, 시천주주는 대우주 현실계의 통치자이신 천주 아버지, 삼신일체 상제님의 그런 무궁한 조화 기운을 이제 안에 내려받는 그런 주문이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태을주는 대우주 빛의 근원이자 그리고 무형의 조물주이신 세 분의 삼신 망량님, 우리는 이제 그분들을 태어령님, 태성령님, 태광령님이라고 하죠. 자, 이분들의 빛의 조화 기운을 모두 내 몸에 싣는 그런 주문이 바로 태을주입니다. 자, 우주와 인간의 5가지 영성 요소가 이렇게 있는데, 그
그것을 우리가 정신혼백의라고 합니다. 이 우주에도 정신혼백의가 있고 인간에게도 정신혼백의가 있습니다. 자, 이 도표를 보시면은 이 수직축으로는 밑에 정과 위에 신이 있고 그리고 수평축으로는 혼과 백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정신혼백이죠. 종사님께서는 시천주주는 우주의 정신과 크게 하나가 되게 해주는 그런 주문이고 태을주는 우주의 혼백, 이 수평축인 혼백과 하나가 되게 해주는 주문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태을주와 시천주주를 송주해서 일자로 들어가 우주의 정신혼백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이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음양짝으로 해서 우주의 정신과 혼백을 마셔야 되는 건데요. 자, 시천주주는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주문이고 우주 무국 조화바다의 그 기운을 퍼먹는 그런 주문입니다. 정말 엄청난 주문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태을주는 이게 앞으로 오는 가을 개벽기의 약주문입니다. 그리고 또 인간을 망량으로 만드는 그런 주문이죠. 그리고 태을주는 여의주입니다. 모든 것을 뜻대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주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반드시 음양일체, 짝으로 해서 균형되게 읽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오늘의 본론 주제인 시천주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천주주는 인간으로 오신 천주님이신 상제님께서 수은 최재우 대신사께 내려주신 주문인데요. 수은 최재우는 서구 열강 제국주의 침탈로 인해서 이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던 동방 조선 땅에 1824년에 몰락한 양반의 서자로 태어나서 일찍이 구두의 뜻을 두고서 세상을 두루 체험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깨닫고자 공부에 전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1860년에 삼신일체 상제님, 즉 천주님으로부터 천시에 맞는 도를 내려받아서 동학을 창도하였습니다. 자, 1860년 4월 5일, 37세 되던 경신년 그 4월 5일에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적인 대사건이 바로 경주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천주님께서 새로운 도를 찾아서 일심으로 기도하는 이 바로 최재우 선생에게 감복을 해서 직접 가르침을 내리고 그리고 득도를 해서 대도를 세우게 한 그런 천상문답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최소은 대신사가 처음으로 우주의 하느님이신 천주님을 친견해서 천면과 신교를 받아서 득도를 하게 된 그런 영적 체험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사실 그날은 최소은 선생의 장조카 맹륜의 생일잔치에 참석을 하고 이제 돌아온 다음에 수은은 이제 뜻밖의 일을 겪게 됩니다. 자, 마음은 서뜻해지고 정신을 놓은 것처럼 어지러워지며 몸은 미친 것 같기도 하고 또 술에 취한 것 같기도 하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몸이 떨리고 또 무슨 병이 들어서 몸과 마음을 이제 다스릴 수 없는 어떤 이상한 상태 이런 것처럼 자, 그러한 증상을 알 수도 없고 또 말로 형언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죠. 자, 그러자 갑자기 공중에서 어느 신선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는데 수은은 어떤 신선이 말하는지를 몰라서 이렇게 이제 일어나서 정신을 가다듬고 이제 상세히 묻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런 말씀이 들려오죠. 자, 물구물공하라. 세인 위하 상제언을 여부지 상제야. 자,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르거늘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자, 이 우주에는 아버지가 계신다. 상제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새진리 선언이 바로 동학경전, 동경대전의 첫 페이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자신의 신원을 스스로 밝힌 이 상제는 과연 이제 누구신가? 자, 글자 그대로 보면은 윗상자에다가 다스릴 제자, 하나님 제자죠. 자, 지존의 하늘 임금, 즉 천상의 하느님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자, 분명 그가 득도해서 천명과 신교를 내려주신 분은 천지의 원주인 천주님이시고 또 천주의 신적인 위격은 바로 이제 상제라는 것이죠. 수은을 만난 상제님은 영적 교감을 통해서 영부, 신령한 부적과 주문을 그에게 전하면서 그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를 널리 알리고 상제님의 존재를 널리 알리고 질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구하라. 그런 이제 천명을 내리시죠. 자, 상제님이 그에게 내린 천명을 보면은 너는 이 불을 받아서 사람들을 질병에서 구제하고 수화 주문하여 내 주문을 받아서 교인 유하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위하게 하면은 즉 여역 장생하니 포덕천하의 하리라.
너도 역시 장생해서 오래 살아서 너로 하여금 영원히 번영토록 하여 포덕천하할 것이다 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받은 주문이 시천주 주인데요. 시천주주는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직이금지 원희대강 총 21자입니다. 시천주 주문은 1860년 4월 5일 상제님께서 천상 테라천궁에 계실 때 붓글씨로 이것을 크게 써갖고 나의 주문을 받으라 라고 이제 하고서 이제 동학을 여신 최수원 대신사에게 이것을 직접 내려주셨다라고 이제 밝혀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학의 핵심은 우리가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시천주 주문에 나오는 우주 정치를 행하시는 진정한 하나님, 그 아버지 천주님이 바로 이 동방의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천주, 천주님이신 상제님을 바로 모시는 것이다. 자, 최수원 대신사가 상제님과 만나서 대담하는 광경은 상제님의 인격적인 모습을 뚜렷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담유사에서 호천금골에 계신 상제님을 내가 어찌 알까 보냐. 그리고 또 도원기서라고 하는 책에서는 나는 바로 상제다.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 이런 기록에서도 분명히 인격적인 상제님의 면모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동학을 분명히 이렇게 배웠는데 수훈 최재우에게 천명을 내린 상제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자, 수많은 동학 신광과 관련된 그런 연구를 보면은 우리는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은 연구자들이 저마다 동학의 신을 말하지만 거기에는 수훈에게 천명을 내린 상제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시천주 가르침이 이제 왜곡이 되어서 이제 그런 것인데요. 자, 시천주 가르침의 왜곡 변천 과정을 보면은 상제님을 직접 친견하고 천명과 신교를 받으신 최수원 대신사는 시천주, 즉 인간으로 오시는 천주님, 상제님을 모셔라 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동학의 계승자들이 상제님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체험이 이분들은 안 되어 있거든요. 해월 최시영은 그래서 인시천, 양천주라고 해서 그 인격적인 주제자 하느님을 갖다 부정하고 천주님, 상제님, 하느님을 마음으로 이제 간주를 하게 되었고 또 손병에 이르러서는 천주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시천주가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하는 인간 중심의 사상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상고사도 심각하게 왜곡이 되었고 또 이 근현대사의 동학도 많이 왜곡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동학의 본질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또 동학의 핵심 메시지를 바로 알고 또 알려야 될 그런 때입니다. 네, 주문의 근본 정신을 알고 읽어야 주력이 확고히 선다는 태모님 말씀처럼 시천주제의 근본 뜻을 새기며 수행하시면 훨씬 수행이 잘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내 몸과 마음, 영체를 밝은 빛으로 가득 채우는 동방신선학교 수행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앉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연세가 있으시거나 허리 질환이 있으신 분은 의자에 앉아 수행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각자의 호흡대로 편하게 3번 호흡합니다. 이제 숨을 쭉 내쉬어 하단전에 저 아래 끝까지 내쉬어 봅니다. 다음에는 숨을 쭉 들이마셔서 저 머리 위까지 들이마십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숨이 짧은 경우에는 중간에 다시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이제 나의 하단전을 통해 온 우주에 충만한 삼신망량님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시고 이 기운을 충맥을 따라 머리 위 백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백회에서 회음까지 충맥을 따라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함, 불안, 원망,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단순히 공기, 산소를 마시는 게 아니라 삼신조화의 빛을 힘껏 끌어당겨 온몸에 가득 채운다는 생각을 하며 5분간 호흡해 보겠습니다.
이 대우주가 처음 태어날 때 무궁한 빛의 파장이 우주의 시간과 공간을 열어놓았습니다. 그 빛의 조화로운 기운을 한 글자 옴에 담아 가져오신 분이 1만 년 이전 여신 문명의 주인공 마고 삼신 할머니십니다. 이것은 마고 할머니께서 2만 5천 년 전 천상에서 무려 3천 년에 걸쳐 준비해 오신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옴의 완성이 훔 사운드인데요. 우주의 원음이라 불리는 이 옴과 훔을 제대로 인식하면 내 몸을 빛의 몸으로 전환시키는 본래의 원형 도통수행, 신선 조화 도통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숨을 한번 내쉬어 보겠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옴 소리를 내도 좋고 마음으로 옴 소리를 해도 괜찮습니다. 한 마음만 가지면 그 효과는 똑같습니다. 옴을 길게 발음하면서 하단전으로 이렇게 쭉 호흡과 의식이 같이 내려갑니다. 머리는 태양의 나라, 불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머리 상단에 성령으로 봉황이 있습니다. 옴 소리와 함께 숨을 내쉬면 이 봉황이 날아서 하단으로 쭉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간 봉황을 하단에 내려놓고 옴의 빛을 폭발시켜 그 기운을 붙입니다. 숨은 회음까지 쭉 갔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올라올 때는 훔 소리와 함께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우리 몸에는 신장, 콩팥이 양쪽에 있고 그 아래에 방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단을 달의 나라 또는 물의 나라라고도 하는데요. 거기에 본체수, 태극수,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훔소리와 함께 이 물의 기운을 가지고 상단으로 쭉 올라갑니다. 달을 가지고 올라간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머리 중앙에 내 몸의 하늘 중심에 달을 딱 놓고 훔의 빛을 폭발시켜 그 기운을 강하게 붙입니다. 이렇게 옴에서 훔으로, 훔에서 옴으로 내 몸의 중심축인 축맥을 통해 오르내리는 상하 운동을 하면서 빛 덩어리가 또는 수화 기운이 내 몸을 정화합니다. 이 수행을 계속하면 대우주 삼신조화의 빛을 내 몸에 가득 채워 빛의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옴과 훔 사운드와 함께 온 우주의 무궁한 빛이 내 몸에 꽉 찬다고 생각하며 수행해 보겠습니다. 호흡은 자신의 호흡 길이에 맞춰 자연스레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빛의 유전자를 내 몸에 가득 채우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백광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온몸에 가득 채웁니다. 이제 온몸에 가득 찬 빛의 유전자가 나의 손상된 유전자를 고치고 젊어지는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생각으로 수행합니다. 빛의 유전자가 내 몸에 가득 차면 첫 번째, 온몸에서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두 번째, 반짝이는 빛의 유전자들이 합쳐져 부분 작은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작은 빛폭발들이 합쳐져 온몸에 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 두 분의 빛의 유전자가 반짝반짝 빛폭발을 할 때 무궁한 율려조화를 일으킵니다. 빛이 반짝이면 반짝일수록 빛폭발이 크면 클수록 빛의 유전자도 활성화됩니다. 빛폭발을 강하게 시키며 도공수행을 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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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기맥을 정화하는 것은 수행과 건강에 절대적인 기반이 됩니다. 먼저 백회에서 회음까지 수직으로 서 있는 내 몸의 중심 도로망 충맥을 뚫고 나서 내 몸의 앞뒤로 중심 라인을 따라 흐르고 있는 임동맥을 뚫어 정화하겠습니다. 그런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두께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삼신 조화 수행의 모든 과정은 여의주인 내 생각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제 집중해서 광선 여의봉을 백회와 회음 사이로 이동시키며 진득하게 일념으로 충맥을 뚫어보겠습니다. 이때 광선 여의봉은 몸 밖으로 나가지 않고 몸 안에서 움직이며 수행할 때는 충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내리는 손동작을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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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동맥을 따라 올릴 때는 의지를 가지고 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도공 동작은 충맥을 뚫을 때와 같습니다.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humni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humni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humni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humni 함니 사파
우리 몸의 하단에는 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과 폐에 혼백이 있는데요. 이 네 가지 기둥이 확고히 서야 몸이 건강하고 신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이 네 개 기둥처럼 우주에도 빛의 네 기둥이 있습니다. 그 영적 요소를 정신 혼백이라 합니다. 태어령님은 본체 삼신, 자연 삼신으로 우주 무형의 조물주이신 태어령님 빛의 조화 기운을 내 몸에 실어오는 주문이 바로 태을주입니다. 우리는 태을주를 통해서 우주의 혼백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의 조화주 아버지, 우주를 다스리시는 아버지가 계셔서 우주의 정신이 성립되었기에 우리는 시천주주를 노래하며 우주의 정신을 내 몸에 실을 수 있습니다. 이 우주의 정신과 우주의 혼백을 받아 마시는 시천주주와 태을주가 나오기까지 무려 2만 년 이상의 인류 역사가 흘렀습니다. 이 율려조화의 두 주문을 정성껏 송주하며 두 주문의 소리를 나의 하단 배꼽의 5cm 아래로 내려가 그 안쪽으로 깊숙한 곳에 집어넣어주면 빛의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은 나의 생명력으로 우리는 영원히 정을 축적해야 합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정단을 만들 때 하단에 새집 또는 큰 항아리를 생각하고 그 안에 주문의 빛기운을 넣어주는 모습을 그리며 수행해도 좋다 하셨습니다. 이때 잡념을 가지면 그 기운이 그대로 끼어 정단이 거무튀튀하게 변하기 때문에 잡념을 끊고 주문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주문은 반드시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직접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정단을 만들 때 손동작은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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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천사문구 웅리죄야 노래 웅리암리사파 웅치웅치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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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문구 웅리죄야 노래 웅리암리사파 이제 빛의 유전자와 설료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받은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빛판을 만들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유전자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만들어 봅니다. 두께를 1cm 단위로 자르고 가로도 1cm 단위로 잘라 90개의 빛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빛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빛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네, 오늘은 잇몸과 치아에 집중해서 빛침을 꽂아보겠습니다. 윗 잇몸에 빛침 3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아래 잇몸에도 빛침 3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위아래 전체 치아에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비판을 더 만들어 봅니다. 아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고 비판을 만듭니다. 이 비판으로 잇몸과 치아 전체를 감싸겠습니다. 다음은 우주 윤려의 조화꽃, 설려화를 심겠습니다. 설려화를 전수받고 수행을 하지 않으시면 꽃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럴 경우 다시 설려화를 정식으로 전수받으셔야 하는데요. 설려화를 전수받고 싶으신 분들은 가까운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설려화 비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비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윤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3대 공식을 기억하며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의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꽃을 심을 때는 인체의 세부 모습을 참고하여 크게 심고 정밀하게 심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심을 수 있도록 천천히 하나하나 심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픈 부위에는 도배하듯이 설려화를 여러 개 심어줍니다. 네, 오늘은 비침을 꽂은 잇몸과 치아의 설려화를 심어 보겠습니다. 잇몸과 치아의 설려화를 분화해 골고루 심어주겠습니다.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으면 순식간에 크고 작은 수많은 설려화가 생겨 60조 개의 세포 단위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수평과 수직으로 수억 수조 송이의 꽃이 퍼져나가며 가득 찹니다. 반짝이는 수많은 설려와 빛꽃들의 에너지가 뭉쳐지면 핵융합하듯 불꽃 폭죽이 터지듯이 빛폭발을 합니다. 시천주조와 태을주 도공을 하며 빛폭발이 된다는 생각으로 부분 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부분 폭발을 계속해 에너지가 뭉쳐지면 몸 전체에 폭발이 일어납니다. 아픈 부위는 집중해서 빛폭발을 시키면 시원해집니다. 아픈 부위에는 설려화가 치유의 과정에서 병의 기운과 함께 녹아내리기도 하니까요. 수행 중간중간 계속해서 설려화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려화를 반짝반짝 가득 채우고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빛폭발이 일어나면 빛꽃요정님 나오셔서 저의 잇몸과 치아를 완전히 새롭게 갱생시켜 주세요. 저의 모든 잇몸과 치아가 젊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꽃 요정님들께 기도하며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반드시 낫는다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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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 위계 경계 화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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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 지기금지 원의 대왕 훔치 태울 천상운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지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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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내 죄야 노래
설료와 비폭발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수행하면 그 기도에 대한 감흥으로 설료화의 자가치유력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동방 1만년 신선문화에서는 신선의 삶을 생활화하여 빛의 몸으로 거듭난 사람을 인간꽃이라고 합니다. 상지님께서도 꽃 중에 무슨 꽃이 좋으냐 물으시며 꽃 중에 인간꽃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셨는데요. 진정한 인간꽃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설료화를 전수받지 못하신 분들은 12월 25일 오후 3시에 열리는 2023 한류 영성문화 글로벌 빛꽃 축제에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